오늘 말씀의 제목은 따라합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려면.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나는 신이다 하는 다큐를 방영을 했습니다. 이 영상들로 인해서 전 세계에서 한국 기독교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났죠. 한국 교회가 얼마나 믿음의 체계에 있어서 연약한지, 말씀에 얼마나 기초를 두지 못하고 있는지 그것이 여실히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자칭 하나님이다, 또 내가 예수님이다 하는 자들이 우리나라에 이제 100명이 넘어섰다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많은 하나님, 얼마나 많은 예수님들이 우리나라에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이단 교주들은 하나같이 자신이 하나님이다, 자신이 예수님이다 그렇게 말들을 하죠. 지금 구속되어 있는 이단 만민중앙교회 이재롱 목사는 자기의 사진을 구름의 사진에 합성하고 또 태양 사진에 합성을 해서 그 속에 조그맣게 자기 얼굴을 넣어두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메시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 구름에 봐라, 내 얼굴을 넣어두셨다. 저 태양에다가 저 얼굴을 넣어두셨다. 보이냐? 이렇게 하면서 비춰주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를 믿게 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이렇게 빠질까요? 사람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보기를 너무나 원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참으로 보고 또 그분을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예수님을 우리는 볼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이 그 해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주님 부활하신 날에 기쁨과 여러분 환희가 있어야 되죠. 주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셨으니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즐겁고 행복하고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예수님의 두 제자인 이 사람들은 엠마오로 길을 가는데 한없이 슬픔과 절망 가운데 엠마오로 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다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지 이제 3일째가 되어서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이 살아날 가망성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엠마오로 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보통 우리가 장례를 치를 때 우리나라도 3일장을 치르잖아요. 이스라엘이 3일장을 치르거든요. 여러분, 왜 3일이라는 장례를 치를까요? 그것은 사람이 3일 동안에는 살아날 가망성이 있다 이렇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며칠 만에 나사로의 무덤에 찾아가시죠? 4일째 찾아가시잖아요. 왜요? 더 이상 사람들의 생각에 살아날 가망성이 전혀 없다라고 생각될 때에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증명해 내신 사건이 바로 나사렛 사건이지요. 어쨌든 이 두 제자는 3일이 되는 이날 부활하신 날이지요. 그런데 주님의 부활을 알지 못한 채 이들은 깊은 절망과 탄식 속에서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예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예수님께서 동행하고 있지만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봅니까? 알아보지 못합니까? 알아보지 못했어요. 16절에서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두 제자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라고 하니까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인 글로바가 이야기하기를, 아니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어찌 된 거냐? 온 천지가 지금 개벽할 만큼 너무나 놀라운 이 사건이 있었는데 어떻게 당신만 알지 못하느냐라고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글로바가 상세하게 그 이야기를 해주죠. 그게 24절, 19절부터 24절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19절부터 24절까지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다. 예수님 이렇게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20절에서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우리를 구원할 자라고 바랐다는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여러분, 이 두 제자가 예수님에 대하여서 굉장히 상세하게 예루살렘에 있었던 일들, 예수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 그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복음의 핵심에 대하여서 굉장히 잘 말하고 있나요? 아니면 잘 말하지 못하고 있나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이 예언한 대로 메시아가 오셔서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재판을 받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렇죠?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나시는 것, 바로 그것이 복음이잖아요. 이 복음의 핵심에 대하여 이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복음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이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정작 그 복음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라고 하면 이야기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도 얼마든지 그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을 향해서 얘들아, 너희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어찌 들어도 듣지 못하느냐라면서 막 야단도 칠만한데, 그리고 너무 서운해서 이들을 떠나가실 만도 한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십니다.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은 다시 복음을 하나하나 설명해 가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믿고 또 부활의 신앙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믿고 부활의 신앙 가운데 살아가는 삶일까요? 그걸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매주일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복음을 보고 있고,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오늘 글로바처럼 누구보다도 복음을 잘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두 제자가 이 예수님을 복음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았지만 복음의 실체이신 그분을 믿지 못하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매주일마다 복음을 듣고 복음을 만나지만 복음의 실체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복음을 믿고 부활하신 주님을 참으로 만났음을 고백하게 될 가능성이 여러분 누구에게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부활의 주님으로 고백한다는 것, 그 가능성은 우리 자신에게 결코 있지 않음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될 모든 가능성이 그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도무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걸어주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믿도록 해주시는 바로 주님의 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고 그분이 부활하셨음을 믿을 수 있게 되고 그분을 우리가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부활의 믿음을 갖게 될 이 소망은 우리에게 없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똑똑해서, 우리가 잘한 일이 있어서, 하나님 보실 때 뭔가 축복할 만한 게 있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부활의 주님으로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아무런 공로가 없는데 오직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이 계셔서 오늘도 말씀해 주셔도 또 깨닫지 못하고 나를 보여주어도 믿지 못하는 바로 이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또 찾아오시고
그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건네주시고 사랑으로 그 안에 주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심으로 복음을 믿게 하시는 주님의 그 크신 은혜 때문에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든 게 은혜라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갖도록 돕고 있는지를 한번 잘 보십시오. 사람들 중에는 종종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한 번만 보면 좋겠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어릴 때 그런 기도를 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 안 믿어질 때 예수님 저에게 한 번만 나타나 주세요. 제 앞에 현실적으로 안 나타나 주시더라도 꿈이라도 한 번만 나타나 주세요. 그러면 제가 믿겠습니다.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한 번만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나타나서 그에게 보여준다 하여도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오늘 두 제자가 믿지 못했듯이 예수님 시대 때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았지만 믿지 못하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7가지의 표적을 통해서 당신의 하나님이심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우리 포도주가 되는 사건,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그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나사로가 살아나는 사건, 그런 표적들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일인데 그 표적들을 나타내 보여주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바로 구약 성경에서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고 있었던 구원자이심을 예수님은 증명해 주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 스스로가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주셨지만 사람들은 그 표적을 보고 너무 놀랍게 여기면서 하나님밖에 일을 할 수가 없는데 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내주었던 것을 알잖아요. 예수님을 우리가 눈으로 본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늘 이 두 제자에게 그러면 자신의 부활을 믿도록 도와주셨나요? 예수님이 자신 나타내 보여주셔도 이 제자를 믿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제자에게 이렇게 했나요? 내 손 한번 만져봐라. 왜 내를 보고도 믿지 못하냐? 내 발을 한번 봐라. 내 얼굴을 한번 만져봐라. 내 머리카락 한번 만져봐. 너희와 함께 있었던 그 예수가 아니냐? 라면서 이렇게 예수님이 자기의 살아난 몸을 다시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설명해 주시고 만져보게 하시고 이렇게 해서 이 제자들이 주님이시구나. 이래서 주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두 제자가 참으로 예수님을 믿게 하는 일에 자신을 이렇게 설명해 줌으로 믿게 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자신을 다시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24절, 25절 말씀이죠. 2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25절에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여러분, 선지자들이 구약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메시아로 오실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수없이 이야기했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그리스도가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죽을 것이 이미 예언되어 있는데 그것을 너희는 알지 못하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모든 성경, 구약 성경을 다 주님께서 다 하나하나 들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씩 하나씩 풀어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결국은 이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지를 나중에 뒤에 가보니까 깨닫게 됩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예수님 그분이 주님이신지를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본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본다는 이야기는 어떤 의미일까요? 육신적인 예수님을 그냥 본다 하는 것이 본다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보았지만 예수님을 부활의 주님으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 그분을 하나님으로 깨닫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된다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본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보기를 원한다는 것은 그 육신의 그 몸을 입고 있으신 그 예수님이 지금 내 앞에 나타나셔서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그분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그분의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그 말씀 우리가 듣고 깨닫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참으로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이 구원자이시구나, 이것을 깨닫는 순간,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주님을 본 순간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상한 신비적인 그런 어떤 환상이나 예수님에 대하여서 이렇게 눈으로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놀라운 복음의 말씀들을 우리가 매주일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31절 말씀을 보십시오. 3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들을 때 그인 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32절 말씀,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시더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보기도 원하지만 신앙생활 하면서 마음이 뭔가 뜨거워지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막 뜨거워져서 열정적으로 그렇게 주님을 내가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마음이 뜨거워지나요? 기도를 우리가 막 열심히 하면 마음이 막 뜨거워질 때 있죠. 그렇게 해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보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내 마음이 어떻게 돼요?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뜨거워진다는 것은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분의 복음을 더 깊이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정말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거든요. 지난주 복음학교를 통해서 저는 그런 은혜를 너무나 많이 체험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오늘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이 끝나는 시간 너무 아까운 거예요. 내일이 되었는데 빨리 저녁이 되면 좋겠다. 저는 이런 마음을 가져본 적이 정말 처음인 것 같아요. 이렇게 빨리 저녁이 오면 좋겠다. 또 마지막 날 됐는데 내일은 못 듣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아쉽다. 그런 마음들이 제게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를 원하고, 그리고 뭔가 환상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을 좀 뭔가 뜨겁게 경험하고 열정적으로 좀 신앙을 회복하고 이러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수많이 있지만, 주님을 만나는 것은 그와 같은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주님을 말씀을 통하여 깊이 그분을 깨달을 때, 그때 내 마음이 말씀 안에서 뜨거워지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뜨겁게 하셔야 뜨겁게 되는 것이 인위적으로 내가 뜨거워지려고 한다고 뜨거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보려고 찾아다닌다고 주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셔야 내가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할까요? 바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성경에서 자신의 눈이나 코가 어떻게 생겼는지, 자신의 외모가 어떤지 성경에 여러분 그런 게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안 나오잖아요. 예수님 외모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오직 말씀을 통하여 계시해 주셨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할까요? 바로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들음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심을 통해서 성경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참으로 만나셔서 날마다 기쁨과 감격 가운데, 이 부활의 기쁨과 감격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우리가 만나기를 원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직접 눈으로 주님을 보기를 원하고,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에 활력을 되찾고 뜨거워지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말씀 안에서 만남으로 뜨거워지는 방법이 아닌 다른 것들을 우리가 찾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주의 말씀 안에서 만나주시고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참으로 부활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로서 절망과 슬픔과 탄식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환희와 감격 속에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